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첩첩산중 깊숙한 곳에 99고개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으니 산이 높고 꼴이 깊어 봄이 와도 꽃 소식이 늦고 가을이 와도 단풍이 일찍 뜨는 세상과 동떨어진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낡은 초가집에는 순이라는 처녀가 눈먼 호라비 아버지를 모시고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지요. 순이는 비록 굶주린 날이 많아 뺨에 살이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은 샘물처럼 청아했고 웃을 때면 볼에 피어오르는 홍조가 마치 산복숭아 같다 하여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두고 복사꽃 처녀라 불렀습니다. 해진 치마에 기운 저고리를 입고 다녀도 그 고운 자태를 가릴 수 없었으니 지나가는 나그네들조차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볼 정도였지요. 그러나 그 고운 얼굴이 반드시 복이 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는 수백 석지기 논을 가진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눈에 든 것이면 무엇이든 빼앗지 않고는 못 빼기는 망나니 아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망나니 도령이 순이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아직은 먼 이야기였고 아직은 손에 닿지 않는 구름 같은 걱정이었으나 순이는 가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으니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순이의 어머니는 순이가 젖먹이 시절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 홀로 순이를 키웠는데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집신을 삼아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순이가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멀쩡하던 눈이 서서히 어두워지더니 처음에는 먼 산이 흐릿해지고 다음에는 가까운 나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해와 달도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의원을 불러보았으나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고 굿을 해보아도 효험이 없었으니 아버지는 그렇게 영영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순이는 아버지의 눈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떴다고 알려드리고 저녁이면 달이 밝다고 말씀드렸으며 봄이 오면 꽃이 피었다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었다고 아버지가 볼 수 없는 세상을 말로 그려드렸지요. 그러면 아버지는 순이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아, 내 목소리로 듣는 세상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답구나. 그 말씀에 순이는 울컥 눈물이 차올랐으나 아버지 앞에서 울면 아버지가 더 슬퍼하실 것 같아 꾹 참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밤마다 순이는 어머니 영정 앞에 꿇어앉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노라면 어머니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 했지요. 어머니, 아버지 눈만 뜨게 해주신다면 이 목숨 다해 효도하겠나이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촛불만 가물가물 흔들릴 뿐 어머니는 끝내 말이 없었지요. 그래도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언젠가는 아버지의 눈이 다시 열릴 것이라 믿었으니 그 믿음이 순이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입동이 지나자마자 첫눈이 내렸고 그 눈이 녹기도 전에 또 눈이 내렸으며 소환이 되기 전에 이미 온 산하가 하얗게 뒤덮여버렸지요. 노인들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매서운 추위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린아이들은 코가 빨갛게 얼어붙은 채 방 안에만 웅크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산짐승들은 먹이를 찾아 마을 어귀까지 내려왔습니다. 노루가 민가 근처를 어슬렁거렸고 멧돼지가 밭을 헤집어 놓았으며 밤이면 늑대 울음소리가 산등성이 너머에서 구슬프게 울려 퍼졌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늑대 울음과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거대한 포효. 산이 울리고 골짜기가 메아리치는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개들은 꼬리를 말고 구석에 숨었으며
닭들은 횃대에서 떨어져 푸드덕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늑대떼가 많이 내려왔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마을 이장댁 외양간에서 소 한 마리가 통째로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는 비로소 그 정체를 알아차렸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상군이었습니다. 범이다. 범이 내려왔다. 공포에 질린 안악들은 해가 지기 무섭게 아이들을 끌어안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사내들은 창과 횃불을 들고 밤새 마을 어귀를 지켰으나 아무도 그 상군의 모습을 본 자는 없었지요. 오직 새벽녘 눈밭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만이 그 영물이 다녀갔음을 알릴 뿐이었습니다. 발자국은 사람 머리통보다도 컸고 발톱 자국은 땅을 깊이 파고들어 있었으니 얼마나 거대한 짐승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이면 문 밖 출입을 삼갔고 아이들은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들어와야 했으며 혼자서는 산길을 걷지 말라는 금기가 생겨났지요. 저놈한테 잡히면 뼈도 못 추린다더라. 눈이 도깨비불 같다던데 마주치면 혼이 빠져서 꼼짝을 못한다더라. 흉흉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고 상군에 대한 공포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99곡의 너머에서 들려오는 호랑이 울음이 무섭기만 하다고 했지만 순이만은 그 울음소리에서 묘한 슬픔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울음은 살기 어린 포효라기보다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한 처절하고도 외로운 울부짖음처럼 느껴졌지요. 저 범도 배가 고파서 저러는 걸까? 순이는 창문 너머 검은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물으셨지요. 순아, 무슨 소리냐? 아니에요, 아버지. 바람 소리예요. 순이는 얼른 대답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으니 그것은 두려움과는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연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이에게는 무서운 상군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의 약값이었습니다. 눈먼 아버지는 해가 갈수록 기력이 쇠해져 갔습니다. 눈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 같았고 조금만 찬바람을 쐬어도 기침을 하셨으며 입맛이 없다 하시며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지요. 약을 지어드리지 않으면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이는 범이 나타났다는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웃 마을 부잣집까지 삭바느질을 다녔습니다. 그 부잣집이 바로 소문난 망나니 도령의 집이라는 것을 순이가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품삯이 너무 박했고 이 집만이 그나마 죗값을 쳐주었으니 순이는 이를 악물고 그 문턱을 넘었지요. 다행히 망나니 도령은 대개 바깥채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한량들과 어울려 노느라 안채까지는 얼씬거리지 않았고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바느질에만 몰두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도록 바늘을 놀리고 눈이 침침해지도록 실을 꿰어가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옷을 지었지요. 99고개를 넘어야 닿을 수 있는 그 먼 길을 순이는 새벽같이 나서서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여름에는 그나마 나았으나 겨울에는 눈이 쌓여 발목까지 빠졌고 바람은 뺨을 내는 듯 매서웠으며 해가 짧아 금세 어둠이 내려앉았지요. 그래도 순이는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약값을 생각하면 발이 아프다고 춥다고 투정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부잣집에서 종일 바느질을 했는데 그날따라 일이 늦어졌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술을 놓는 작업이었는데 마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러 번 고쳐달라 하셨기 때문이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야 겨우 품삯을 받아 쥐고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이의 등 뒤로 바깥채에서 취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망나니 도령의 목소리였지요.
오늘 그 계집년 왔었냐? 언제 한번 얼굴 좀 봐야겠는데. 순이는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이 집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하필 그날 밤 하늘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바람이 거세지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이는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채 험한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바람은 등잔불을 꺼뜨리려 드는 듯 사납게 불어댔고 눈발은 눈을 뜨기 어려울 만큼 휘몰아쳤으며 길은 눈에 덮여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기 어려웠지요. 순이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바람은 살을 내는 듯 매서웠고 눈발은 순이의 앞길을 가로막듯 휘몰아쳤습니다. 고개 하나를 넘을 때마다 등잔불이 꺼질 듯 흔들렸고 순이는 옷깃으로 불꽃을 감싸 안으며 한 발 한 발 나아갔지요. 이가 딱딱 부딪혔고 손가락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발은 눈 속에 빠져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순이는 속으로 되뇌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보라 너머에서.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숨결이었습니다. 거대한 짐승이 내쉬는 뜨거운 숨결이 눈보라 사이로 뿌옇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숨결에서는 피비린내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지요. 순이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집채만한 호랑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글거리는 두 눈동자가 마치 도깨비불처럼 순이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고 그 거대한 몸뚱이는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은 채 순이의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잔불이 손에서 떨어져 눈 위에 굴렀고 불꽃이 지직거리며 꺼져갔습니다.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오직 호랑이의 눈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소리치지도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지요. 죽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러나 그 순간 순이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홀로 남겨질 눈먼 아버지.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더듬거릴 아버지. 밥도 짓지 못하고 물도 떠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혼자 남겨질 아버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어붙은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순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상구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으르렁거렸으나 그 몸짓에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날렵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듯 고개를 연신 흔들었고 입에서는 침 대신 핏빛 거품이 흘러내렸으며 그 거대한 몸이 휘청휘청 흔들리는 것이 마치 무언가에 시달리는 것 같았지요. 호랑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그 입 안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뭔가가 목구멍 깊숙이 박혀 있는 것 같았고 그 때문인지 호랑이는 제대로 으르렁거리지도 못한 채 끙끙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죽이려는 것인가? 아니면 살려달라는 것인가? 순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 눈 속에 담긴 것이 살기가 아니라 절박함이라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헤아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갑자기 몸을 낮추었고 뒷다리에 힘을 주었으며 순이를 향해 돌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상군이 땅을 박차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거대한 몸뚱이가 눈보라를 가르며 순이에게로 날아왔고
시뻘건 입이 활짝 벌어졌으며 송곳 같은 이빨이 어둠 속에서 번득였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눈앞에 스쳐 지나간 것은 어둠 속에서 홀로 딸을 기다리고 있을 눈먼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실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며 더듬거리실 아버지. 그 모습을 생각하자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은 절박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순이는 아무 생각 없이 머리에 꽂힌 비녀를 뽑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단 하나의 유품이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돈이 궁해도 끝내 팔지 못했던 은비녀. 언젠가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비녀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란다. 내가 커서 시집갈 때 물려주마. 비녀의 머리 부분에는 희미하게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순이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다만 웃으며 대답했었지요.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호랑이의 시뻘건 입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얼굴에 닿았고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으며 거대한 이빨이 눈앞에서 번득였습니다. 순이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있는 힘을 다해 그 비녀를 앞으로 내질렀습니다. 날카로운 은비녀 끝이 호랑이의 벌어진 입속으로 깊이 파고들었고 순이의 손목까지 뜨거운 것이 튀었습니다. 피었습니다. 호랑이의 피였습니다. 그 순간 산천초목이 뒤흔들리는 듯한 굉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순이는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명 이상했습니다. 상군이 달려들기 전 그 눈빛에서 살기보다는 절박함을 읽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거대한 입이 눈앞까지 다가오자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몸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예감했던 것이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귀를 찢는 비명소리만이 밤하늘을 뒤흔들고 있었지요. 순이가 조심스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순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집채만 한 상군이 눈밭 위를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습니다. 앞발로 자신의 주둥이를 연신 긁어대며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고 그 거대한 몸이 눈 위에서 파닥거리는 모습은 마치 물 밖으로 튀어나온 물고기 같았지요. 핏방울이 하얀 눈 위에 점점이 떨어졌습니다. 붉은 꽃이 피어나듯 선홍빛 얼룩이 눈밭 위에 번져갔습니다. 호랑이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머리를 땅에 박고 앞발로 입을 긁어대고 온몸을 비틀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모습은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불쌍한 짐승이었습니다. 순이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아까 느꼈던 그 이상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상군은 순이를 사냥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감정이 가슴 한켠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자신을 잡아먹으려던 맹수를 향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알 수 없는 측은함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호랑이의 몸부림이 차츰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절한 울부짖음이 신음으로 바뀌었고 미친 듯이 파닥거리던 몸이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호랑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을 길게 빼고 입을 크게 벌리고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컥! 무언가가 호랑이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툭툭! 두 개의 물건이 눈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 위에 떨어진 것들을 살펴보았지요. 하나는 어른 팔뚝만 한 멧돼지 다리뼈였습니다. 뼈의 한쪽 끝이 날카롭게 갈라져 있어 마치 비수처럼 뾰족했고
그 뾰족한 끝에는 피가 말라붙어 검게 변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핏빛으로 물든 어머니의 은비녀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눈 위에서 닦아내자 비녀 머리에 새겨진 문양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웅크린 호랑이의 형상이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그 문양을 바라보았으나 그 순간 순이에게는 그 문양의 의미를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상구는 순이를 잡아먹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아니 어쩌면 며칠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전에 이 호랑이는 멧돼지를 사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먹다가 날카로운 다리뼈가 목구멍 깊숙이 박혀버렸고 빼내려 해도 빠지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굶주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통에 미쳐 산을 내려왔고 마을 어귀를 헤매다가 순이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내지른 은비녀가 공교롭게도 그 뼈조각을 밀어내어 상군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헉헉거리며 눈 위에 엎드려 있던 상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에 살기 어린 광기가 씻은 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눈 속에는 깊고 고요한 빛이 가득 차 있었지요. 이윽고 상군이 순이 앞에 두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조아리듯 엎드렸습니다.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마치 감사를 표하는 것처럼.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따스한 눈물을 느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신령스러운 짐승이었습니다. 순이는 주저앉은 채 펑펑 울었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이와 눈이 마주쳤지요. 그 눈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깊고 고요한 눈.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맑고 깊은 눈. 그 속에서 순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고마움이었을까요?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둘 모두였을까요? 호랑이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넓은 등을 순이에게 내밀었지요. 순이는 처음에는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설마 타라는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것은 사람을 물어찢는 맹수가 아니던가. 아무리 은혜를 갚으려 한다 해도 짐승의 등에 올라타다니. 순이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믿음이 한참을 싸웠습니다. 상구는 미동도 없이 순이를 기다렸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순이 앞에 엎드려 있었지요. 마치 순이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영원이라도 기다리겠다는 듯이. 순이는 호랑이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요한 눈빛 속에서 순이는 어떤 약속 같은 것을 읽었습니다. 해치지 않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말은 없었으나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호랑이의 털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스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따스한 체온이 얼어붙은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을 것 같던 몸이 상군의 체온에 녹아드는 것 같았지요. 상군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호랑이의 목덜미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귀를 스쳤습니다. 눈발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등 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지요. 눈보라를 가르며 99고개를 단숨에 넘어 순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마을 어귀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한나절이 넘게 걸리던 길을
상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온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순이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순이가 땅에 발을 딛자 상구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만나자. 잘 가거라. 무사해서 다행이다. 순이는 대답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으나 상구는 알아들은 듯 했습니다. 낮게 한번 울고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순이는 호랑이가 사라진 어둠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물러간 자리에 경외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심 너머로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싹트고 있었지요. 방금 전까지 목숨이 위태로웠던 것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러나 품속에 간직한 은비녀의 무게가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먼 산등성이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범의 울음이라며 두려워했지만 순이만은 알고 있었지요. 그것이 자신을 지켜보는 상군의 목소리라는 것을.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가 호랑이 사냥을 선포했다는 것이었지요. 관아에서 내려온 포졸이 마을 한복판에 방을 붙였습니다. 호환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포호 작전을 펼친다. 상군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쌀백석과 벼슬을 내린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쌀백석이라. 벼슬까지 내린다니 이거 대단한 상이로구만. 사내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범을 잡으면 평생 굶지 않아도 되고 벼슬까지 얻으면 자식 대까지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누군들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사또는 한양에서 밀려나 이 외진 고을로 좌천된 자로 탐욕스럽기 그지없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기로 악명이 높았다 했습니다. 그런 자가 호랑이 사냥을 선포한 것은 호랑이 가죽을 상부에 바쳐 다시금 출세의 발판을 삼으려는 속셈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호랑이 가죽 한 장이면 임금님께 진상할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저 탐관오리놈이 눈에 불을 켜고 범을 잡으려 하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상군이 사라지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호랑이 울음에 잠을 설치던 사람들은 이제야 편히 잘 수 있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러나 순이만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상군이 잡히면 어쩌지.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이대로 죽게 내버려둬야 한단 말인가. 순이는 아무에게도 그 밤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자신을 살려주었다고 등에 태워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지요. 오히려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받거나 요물에 홀렸다며 구판을 벌일 것이 뻔했습니다. 밤마다 순이는 창문 너머 검은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서 상군도 이 소식을 알고 있을까? 사냥꾼들이 산을 뒤지고 다닐 텐데 무사히 피할 수 있을까? 만약 사냥꾼들의 손에 쓰러진다면 나는 어찌해야 하나. 짐승의 안위를 걱정하는 자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이는 그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품속에 깊이 간직한 어머니의 은비녀가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호랑이 문양이 새겨진 그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순이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하소서. 제발 잡히지 마소서.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순이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그 울음은 유난히 길고 구슬프게 느껴졌지요. 그런데 순이에게는 먼 산속의 상군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다가오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이란 이런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일 터였습니다. 순이가 삭바느질을 다니던 이웃마을 부잣집, 그 집의 망나니 아들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날도 순이는 여느 때처럼
부잣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품삯을 받아 쥐고 막 문을 나서려는데 누군가가 앞을 가로막았지요. 망나니 도령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그가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순이라고 했지?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옆으로 비켜서려 했으나 망나니 도령이 팔을 뻗어 길을 막았습니다. 내가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이년아. 예, 순이라고 하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망나니 도령이 희죽 웃었습니다. 듣자 하니 눈먼 아비를 모시고 산다며 효녀라고 소문이 자자하더구만. 그 효심이 가상하다 가상해. 그래서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한다. 망나니 도령이 순이의 턱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순이는 몸서리를 쳤으나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이 내 첩이 되면 평생 비단 옷에 쌀밥을 먹여주마. 눈먼 아비도 내가 먹여 살려줄 테니 어떠냐?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노와 치욕이 가슴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이를 악물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황송하오나 소녀는 그런 복을 누릴 팔자가 아니옵니다. 뭐? 부디 다른 분을 찾아주시옵소서. 순이가 고개를 숙이며 거절하자 망나니 도령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인연이 감히 나를 거절해? 그의 손이 순이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까지 것이 어디서 건방을 떨어. 순이는 있는 힘을 다해 팔을 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놓아주시옵소서. 인연이. 망나니 도령이 달려들려는 찰나 마침 지나가던 마님이 소란을 듣고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 망나니 도령은 어머니 앞에서는 감히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이를 갈며 물러섰습니다. 두고 보자, 이년아. 내가 반드시 내년을 손에 넣고 말 테니까. 순이는 간신히 그 집을 벗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걷기도 힘들었고 온몸이 떨려 중심을 잡기도 어려웠지요. 집에 돌아온 순이는 아버지 몰래 마당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부터 망나니 도령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순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순이라는 년이 밤마다 사내들을 불러들인다더라. 천한 것이 바느질한다고 양반집을 드나들며 꼬리를 친다더라.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으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순이에게 바느질 일감을 주던 집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순이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그래도 순이는 버텼습니다. 그러나 망나니 도령의 협박은 점점 악랄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망나니 도령이 보낸 하인이 순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도령님께서 전하라 하셨소. 계속 거절하면 내 아비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아비가 불쌍하지 않더냐? 눈먼 늙은이가 혼자 남으면 어찌 살겠느냐? 거절할 때마다 그 늙은이가 고통받을 것이야. 이 말을 전해 들은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눈먼 아버지를 생각하면 발버둥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아버지 몰래 마당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달빛조차 외면하듯 구름 뒤로 숨어버린 깊은 밤, 순이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달도 별도 없는 금은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잠자리에 드신 뒤 순이가 막 등잔불을 끄려던 찰나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의 발걸음이 어둠을 타고 다가오는 소리, 낮게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철컥철컥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으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순이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설마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순이년 나오지 못할까?
망나니 도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본능적으로 방문 앞을 가로막으며 잠든 아버지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문틈 사이로 횃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창호지를 물들였고 그 빛 속에서 여러 개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지요. 쾅! 살인문이 박살났습니다. 대여섯 명의 건달패가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선두에 망나니 도령이 서 있었지요. 술에 취한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역겨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끝까지 거절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망나니 도령이 비틀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좋게 좋게 말할 때 따라왔으면 이 고생을 안 해도 됐을 것을.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먼 아버지. 이 소란에도 깨어나지 못하는 지쳐서 깊이 잠든 아버지. 아버지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순이는 품속에서 어머니의 은비녀를 꺼내 쥐었습니다. 이 조그만 것으로 저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여섯 명의 장정을 비녀 하나로 어찌 막겠습니까? 그래도 쥐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끌어내. 망나니 도령이 손짓했습니다. 건달패가 방문을 향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순이는 비녀를 앞으로 내밀며 외쳤습니다. 오지 마시오.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오면 이것으로 목을 찌르겠소. 자신의 목을 가리키며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건달패가 잠시 멈칫했으나 망나니 도령이 코웃음을 쳤지요. 겁주는 것 좀 봐라. 끌어내라니까. 건달패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불효녀를 용서해 주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포효가 담벼락 너머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건달패의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었고 횃불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뭐야? 범이다.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에 거대한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집채만 한 몸뚱이, 4개의 발, 그리고 하늘을 찌르는 듯한 포효. 담벼락 위에 상군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금은밤, 오직 횃불빛에 비친 그 거대한 실루엣은 마치 저승에서 온 사자처럼 보였지요. 살려줘. 건달패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밀치고 넘어지고 기어가며 살인문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망나니 도령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담벼락을 기어올랐습니다. 횃불을 집어던지고 울부짖으며 살려달라 외치는 그 꼴이 어찌나 처참하던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상군이 한 번 더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에 건달패는 더욱 빠르게 도망쳤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발자국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순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 구름 사이로 달빛 한 줄기가 비집고 내려왔습니다. 그 빛 아래 서 있는 것은 그토록 그리웠던,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거대한 상군이었습니다. 순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존재가 눈앞에 서 있었고 순이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이 상군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지요. 왔구나. 순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상군이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괜찮으냐고 다치지는 않았느냐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호랑이가 순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머리를 숙이고 축축한 코끝이 순이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펑펑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할까봐, 이대로 끌려갈까봐,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까봐, 그 모든 두려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구는 그 눈물을 혀로 핥아주었습니다. 거칠지만 따스한 혀가 순이의 뺨을 쓸어내렸고, 순이는 호랑이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순이가 겨우 눈물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상구는 순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듯 한 번 숙여 보이더니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알았습니다. 상군이 멀리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저 산등성이 어딘가에서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밤 순이는 난생 처음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순이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망나니, 도령의 협박에 삭바느질 일감이 완전히 끊긴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순이에게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흉흉한 소문 때문이기도 했고, 망나니, 도령의 눈밖에 나기 싫어서이기도 했지요. 순이는 산나무를 캐고 집신을 삼아 근근히 버텼으나 그것만으로는 약값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탕약이 떨어진 지 닷새째 되던 날, 아버지가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침부터 기침을 하시더니 점심때가 되자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저녁이 되자 인사불성이 되셨지요. 아버지, 아버지. 순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얼굴은 핏기를 잃어 누렇게 떠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지요. 순이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약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의원을 부를 방도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하늘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지요. 어머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순이는 어머니 영정 앞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촛불만 가물가물 흔들릴 뿐 어머니는 끝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순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이슬을 머금은 풀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가 두고 간 것일까?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붕 위에 거대한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에 비친 그 실루엣은 틀림없는 상군이었지요. 호랑이는 순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써라. 이것이면 된다. 순이가 미처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상군은 아무 소리 없이 지붕을 박차고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풀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것은 보통 풀이 아니었습니다. 잎이 두껍고 윤기가 흘렀으며 줄기에서는 맑은 즙이 배어나왔고 뿌리는 인삼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지요. 순이는 어디선가 이 풀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병초. 100년 묵은 산삼도 구하기 어렵다는 만병초. 첩첩산 중 가장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절벽 위에서만 자란다는 전설의 약초. 그것을 상군이 물어다 준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붕 위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으나 순이는 상군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에 북받친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새벽 산나무를 캐러 가던 이웃 마을 약초꾼이 멀리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지붕 위에 거대한 호랑이, 그 앞에 무릎 꿇은 처녀. 약초꾼의 눈에 비친 것은 그것이 전부였지요. 앞뒤 사정을 알 리 없는 약초꾼은 겁에 질려 혼비백산하여 마을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흉흉한 소문이 나비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라는 처녀가 호랑이를 부린다더라. 밤마다 범을 불러들여 무언가를 꾸민다더라. 요물이다, 요물에 틀림없다. 진실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해는 두려움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점점 부풀어 올랐지요. 순이는 밤새 약초를 곱게 빻아 정성스레 다렸습니다. 돌절구에 만병초를 넣고 찧었습니다. 1번, 2번, 100번, 1000번. 팔이 빠질 것 같았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초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멈추지 않았지요. 가루를 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장작을 지피고 불을 붙였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탕약에서는 깊은 산속 이끼 낀 바위 틈에서 맡을 법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쓰면서도 달았고 비리면서도 맑았으며 한 번 맡으면 온몸의 기운이 도는 듯한 신비로운 향이었지요. 순이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 두 손으로 사발을 받쳐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탕약을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아버지, 약입니다. 드셔야 합니다. 순이는 조금씩 천천히 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조금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거칠게 헐떡이던 숨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졌지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불덩이 같던 이마가 조금 식었습니다. 누렇게 떠있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갈라졌던 입술이 촉촉해졌지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가 죽을 끓이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을 때 방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아. 순이는 부직갱이를 내려놓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예, 아버지. 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창문 쪽으로. 순아, 저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기 창문에 무엇이 비치는 것이냐. 순이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창문이라 하셨습니까? 그래, 저기 하얀 것이 보이는 것 같구나. 아버지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순아, 이게 대체 꿈이냐, 생시냐?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매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젖먹이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직후 아버지의 눈이 멀었으니 아버지는 순이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걸음마를 떼는 순이도, 옹알이를 하는 순이도, 처녀가 되어가는 순이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순이는 아버지의 눈이 되어드렸습니다. 해가 떴다고, 달이 밝다고, 꽃이 피었다고, 눈이 내린다고 아버지가 볼 수 없는 세상을 말로 그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순이가 아버지의 손을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순이에요. 아버지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아, 내가 거기 있느냐? 내가 정말 거기 있는 게냐? 예, 아버지, 여기 있어요. 순이가 여기 있어요. 순이도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 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러움, 외로움, 그리움, 두려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겨졌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삭바느질을 하다 손가락에 피가 맺혀도 울지 않았습니다. 망나니 도령에게 쫓길 때도 건달패에게 둘러싸였을 때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직 형체를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밝음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그것만으로도 순이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적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이 눈물 젖은 부녀의 얼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지붕 너머 보이는 산등성이를 향해 두 손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이마가 땅에 닿도록, 100번을 1000번을. 멀리서 상군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축하한다고, 잘됐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약초꾼이 퍼뜨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순이라는 처녀가 호랑이를 부린다더라. 밤마다 범을 불러들여 마을에 재앙을 내리려 한다더라. 그 집에 가까이 가면 범에게 물려 죽는다더라. 처음에는 웃어넘기던 사람들도 차츰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불쌍한 효녀라며 동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요물이라도 보는 듯 피해 다녔지요.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우물가에서 만나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으며 아이들은 호랑이 마녀다 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순이는 억울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해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자신을 살려주었다고, 은혜를 갚으려 약초를 물어다 주었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미쳤다는 소리만 들을 것이 뻔했지요. 이 소문을 귀 여겨들은 자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망나니 도령이었습니다. 순이에게 수치를 당한 뒤로 이를 갈던 망나니 도령은 아비와 머리를 맞대고 흉계를 꾸몄습니다. 아버지, 이 소문을 이용하면 전연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이냐? 관가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순이가 요술을 부려 호랑이를 조종한다고, 마을에 해를 끼치려 한다고 말입니다. 망나니 도령의 아비가 무릎을 쳤습니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이로구나. 그들은 탐욕스러운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며 거짓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순이라는 계집이 요술을 부려 호랑이를 조종하옵니다. 이대로 두면 마을이 큰 화를 입을 것이옵니다. 사또는 호랑이 가죽에 눈이 멀어 있던 터였습니다. 이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했습니다. 무릎을 치며 계략을 세웠지요. 허허, 그 여인을 미끼로 삼으면 호랑이를 잡을 수 있겠구나. 관군들이 순이의 집에 들이닥친 것은 어느 날 새벽녘이었습니다.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이가 놀라 일어났을 때 이미 관군들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이라는 년이 누구냐? 요술을 부려 마을에 해를 끼쳤다는 죄목으로 잡아간다. 순이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요술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시끄럽다. 끌어내라. 순이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눈먼 아버지가 방문을 더듬으며 나오셨습니다. 순아, 순아, 어디 가는 게냐? 아버지. 순이가 울부짖었으나 관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순이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아버지의 절규가 등 뒤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내 딸을 놓아라. 내 딸을 돌려달라. 그 소리가 순이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간 순이 앞에 사또가 나타났습니다. 뚱뚱한 몸에 탐욕스러운 눈을 가진 사또는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희죽 웃었지요. 내년이 호랑이를 부린다는 계집이냐? 아니옵니다. 사또 나으리. 저는 요술 같은 것 부릴 줄 모르옵니다. 거짓말을 하면 곤장을 맞을 줄 알아라.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년을 깊은 산속에 묶어두겠다. 내년이 호랑이를 부르면 그때 잡을 것이고 부르지 못하면 거짓 고발한 죄로 매를 치겠다. 어느 쪽이든 순이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면 상군이 위험해지고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신이 매를 맞아 죽을 것이었지요. 순이는 포승줄에 묶인 채 산속 동굴 앞에 버려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아 순이는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도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귀신의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순이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처절하게 맞붙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상군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상군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어도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또는 나를 거짓 고발한 죄로 몰아 곤장을 칠 것이다. 그 매를 견딜 수 있을까? 아마 죽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와주면 상군이 죽는다. 사또의 계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관군들이 사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활을 겨누고 창을 세우고 호랑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상군이 나타나면 화살비가 쏟아질 것이었습니다. 순이의 목숨을 구하려다 상군이 죽을 것이었습니다. 내가 미끼다.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끌려온 것은 상군을 잡기 위한 미끼였다. 그 순간 순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때문이다. 내가 살아남은 것 때문에. 내가 상군에게 은혜를 입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이 터지도록 중얼거렸습니다.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군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은혜를 갚으려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가 죽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눈물이 얼어붙은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순이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목숨이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숨결, 야수의 숨결.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대한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며 순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군이 어둠을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그 거대한 몸이 달빛 아래 드러났을 때 순이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 왔구나. 결국 왔구나.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빌었는데. 상군은 순이를 발견하자 낮게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는 포효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고, 왜 이런 위험한 곳에 있느냐고,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원망하는 것 같았지요. 오지 마. 순이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어서 가란 말이야. 여기는 함정이야. 그러나 상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순이에게로. 포승줄에 묶여 꼼짝도 못하는 순이에게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방에서 횃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둠이 일순간 밝음으로 바뀌었고 나무 뒤에 숨어있던 관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명, 아니 30명. 활을 겨누고 창을 세우고 호랑이를 에워쌌습니다. 쏴라. 사또의 명령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검은 죽음이 사방에서 날아왔습니다. 순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화살이 상군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상군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몸으로 어둠 속을 내달리면 관군들이 따라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활을 쏜다 해도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호랑이를 맞히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군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렸습니다. 순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퍽. 첫 번째 화살이 호랑이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상군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퍽. 두 번째 화살이 등에 박혔습니다. 핏방울이 땅 위에 떨어져 검붉은 꽃을 피웠습니다. 퍽. 퍽. 세 번째, 네 번째. 상구는 이를 악물듯 으르렁거리며 버텼습니다. 다섯 번째 화살이 옆구리를 뚫었을 때 비로소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래도 순이 앞을 비키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화살이 박힐 때마다 상군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하얀 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래도 상군은 순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패처럼, 벽처럼 자신의 몸으로 순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나 때문이다. 내가 이 자리에 끌려온 것 때문에, 내가 미끼가 된 것 때문에, 내가 그날 살아남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내 탓이다. 그 생각이 뇌리를 짓눌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몸부림쳤습니다. 손목이 벗겨지고 피가 났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줄을 비틀었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순이는 상군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만! 순이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광군들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순이는 상군을 껴안은 채 광군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짐승은 죄가 없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를 쏘세요. 제발 저를 쏘란 말이에요. 사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친년이 무슨 짓이냐. 비켜라. 싫습니다. 순이가 더 세게 상군을 껴안았습니다. 이 호랑이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 온 것뿐입니다.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전현도 함께 쏴라. 사또가 명령했습니다. 광군들이 활을 겨눴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상군을 껴안은 채 광군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죽어도 좋다. 상군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다. 바로 그때 상군이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축 늘어진 목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어 호랑이는 순이의 뺨을 혀로 핥았습니다. 그 축축한 온기가 눈물과 뒤섞였습니다. 울지 마라. 괜찮다. 내가 살아있으면 된다. 말을 할 수 없는 짐승이었지만 순이는 그 눈빛 속에서 모든 말을 읽었습니다. 안 돼. 순이가 흐느꼈습니다.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상군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순이의 가슴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어둠을 찢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횃불빛 속에서 마패가 번쩍 들어 올려졌습니다. 광군들의 손에서 활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 암행어사. 암행어사가 출두하셨다. 술렁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알고 보니 이 고을에는 진작부터 암행어사가 잠입해 있었습니다. 사또의 타막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그 실상을 살피러 내려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머무는 동안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호랑이와 처녀의 기이한 인연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호랑이, 그 목을 껴안고 우는 처녀. 암행어사는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짐승도 은혜를 갚거늘. 암행어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람이라는 자가 어찌 저리도 흉악할 수 있단 말인가. 암행어사가 사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또. 예, 어사 나으리. 사또가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내 놈이 타막을 일삼아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은 것도 모자라 무고한 처녀를 미끼로 삼아 이런 흉계를 꾸몄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어사 나으리. 오해이옵니다. 입을 다물어라. 암행어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관복을 벗겨라. 이자를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 관군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사또의 관복을 벗겼습니다. 사또는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으나 소용이 없었지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망나니 도령은 암행어사가 나타나자마자 혼비백산하여 어둠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관군들이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으로 사라진 망나니 도령은 아무리 찾아도 종적이 묘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갔을 때 절벽 아래에서 찢긴 옷자락만 나뒹굴고 있었다 합니다. 시신은 없었습니다.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산이 삼켜버린 것처럼, 마치 하늘이 거두어간 것처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다. 인과응보다. 남에게 악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망나니 도령의 아비 또한 며칠 뒤 귀양 가던 산길에서 홀연히 사라져 다시는 소식이 없었다 하니 그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지요. 순이는 쓰러진 상군의 곁을 밤새 지켰습니다. 호랑이의 숨결이 점점 얕아지는 것을 느끼며 순이는 상군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그때 어디선가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겨울이었건만 봄바람처럼 포근한 그 기운이 호랑이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감싸 안았습니다. 순이는 문득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를 다독이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올려다본 밤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첫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어 비추었습니다. 순이는 밤새 상군의 곁을 지켰습니다. 호랑이의 숨결은 여전히 얕았으나 다행히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의원을 불러 상처를 치료하게 했고 마을 사람들이 약초를 캐어 와 붙였지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호랑이가 처녀를 지키려 화살을 맞았다는 소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몸으로 막아섰다는 소문.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직접 눈으로 본 관군들의 증언을 듣고는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비투성이가 된 채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상군을 바라보던 사람들 사이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90을 넘겼다 했으니 이 마을의 온갖 일을 다 겪은 산 역사나 다름없었지요. 노인은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돌아왔구나. 마침내 돌아왔구나.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순이도 의아한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지요.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린 시절, 이 마을에 역병이 돌았다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일이지. 어디서 온 병인지 알 수 없었으나 한 번 걸리면 살아남는 자가 없었어. 사람들이 팔이 목숨처럼 쓰러져 갔고 마을이 텅텅 비어갔지.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다 죽었어. 나만 살아남았지. 그때 나는 7살이었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순이도 숨을 멈추고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어. 마을이 통째로 사라질 것 같았지. 그때였네. 노인이 상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내려왔어.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호랑이라고. 범이 마을에 내려왔다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호랑이였어. 그런데 그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신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약초를 물어다 마을 어귀에 놓아두었지. 밤마다, 밤마다. 순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만병초. 상군이 자신에게 물어다 준 그 약초. 그 약초를 다려 먹은 사람들이 살아났어. 역병이 물러갔지. 마을이 살았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산신령의 사자라 불렀네. 산신령께서 마을을 불쌍히 여겨 보내신 사자라고. 그리고 매년 첫 수확 되면 고갯마루에 제물을 바쳐 감사를 올렸지. 노인이 천천히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잊어버렸어. 노인의 목소리에 한탄이 서렸습니다. 은혜를 잊었어. 두려움만 기억했지. 제사도 끊기고 상구는 무서운 짐승이 되어버렸어. 사람을 잡아먹는 맹수라고, 마주치면 죽는다고. 그렇게 소문이 바뀌어 버렸지. 순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품속에서 어머니의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녀 머리에 새겨진 호랑이 문양이 햇빛 아래서 빛났습니다.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그 비녀는. 노인이 비녀를 가리켰습니다. 그 문양은 옛날 상군에게 은혜를 입은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네. 순이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80년 전 역병에서 살아남은 집안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만든 것이지. 호랑이 문양을 새긴 은장도, 은비녀, 은놀이개. 그것을 가진 집안은 상군의 은혜를 입은 집안이라는 뜻이었어. 노인이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자의 어미도 그 집안 사람이었구나. 순이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던 예시이야기, 잠들기 전 속삭이던 산신령 이야기. 이 비녀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란다.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예시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온 진실이었습니다. 피로 맺은 인연이었습니다. 끊어질 수 없는 신의의 끈이었습니다. 순이는 쓰러진 상군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랑이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호랑이의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이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온 것이구나. 호랑이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순이는 수십 년을 이어온 약속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상구는 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약을 다려 상처에 발랐고 순이는 밤낮으로 호랑이의 곁을 지키며 물을 먹이고 피 묻은 털을 닦아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위태로웠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가늘게 이어졌고 열이 올라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으며 상처에서는 고름이 흘러나왔지요. 순이는 잠도 자지 않고 상군을 간호했습니다. 상처를 닦고 약을 바르고 물을 먹이고 이마를 쓸어주었습니다. 죽으면 안 돼. 제발 죽으면 안 돼. 순이는 쉬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상군은 스스로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예전의 위험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으나 목숨은 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사이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병초를 꾸준히 다려드신 아버지의 눈이 마침내 완전히 열린 것이었지요. 그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여느 때처럼 아버지의 아침상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이는 상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공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두 눈으로 또렷이 순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 손이 순이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마를, 눈썹을, 눈을, 코를, 입술을. 아버지의 손가락이 순이의 얼굴 위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더듬어 갔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면서도 손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꿈인 것 같아서, 손끝으로 딸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아. 단 한마디. 그러나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순이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리도 곱게 자랐구나. 순이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와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젖먹이일 때 아버지의 눈이 멀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순이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걸음마를 뗄 때도, 말을 배울 때도, 이가 빠지고 새이가 날 때도, 처녀가 되어갈 때도, 아버지는 오직 손끝으로만 딸의 얼굴을 알았습니다. 목소리로만 딸의 웃음을 알았습니다. 상상으로만 딸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우리 순이는 얼마나 예쁘게 자랐을까? 우리 순이는 누구를 닮았을까? 우리 순이의 눈은 어떤 빛깔일까? 10년 동안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딸의 얼굴을 상상하며.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눈에 순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엄마를 꼭 닮았구나. 아버지가 오열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매도 입술도 웃을 때 볼에 피는 홍조까지도.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고운 마음씨까지도 내 엄마를 꼭 닮았구나. 순이도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순아. 아버지가 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얼굴도 모르는 아비였다. 내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늙어버린 아비였다. 아버지. 순이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내 얼굴을 보는구나.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더욱 밝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한참을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의 하늘 씻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또가 쫓겨나고 새로 부임한 원님은 어진 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힘썼으며 세금도 공정하게 거두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순이와 아버지에게도 더 이상 괴롭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상군에게 은혜를 입은 효녀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요. 일감을 가져다주는 사람도 있었고 쌀을 나눠주는 사람도 있었으며 아버지의 건강을 살피러 의원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상군의 상처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화살에 맞았던 자리에는 흉터가 남았으나 털이 자라 덮였고 예전의 위풍당당한 자태를 되찾았지요. 그러나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상군은 산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마을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갚은 호랑이라 해도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붉게 물들어가던 무렵 순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문득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살인문 앞에 상군이 서 있었습니다.
순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이구나.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상처는 모두 아물었습니다. 예전에 위풍당당한 자태를 되찾은 호랑이는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빨래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상구는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상군이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순이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두 바퀴, 세 바퀴. 그 발걸음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다정하던지 마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잊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작별이라는 것을. 상구는 산으로 돌아가야 했고 순이는 이 마을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서로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지요. 순이는 품속에서 어머니의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호랑이 문양이 새겨진 그 비녀. 8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증표. 순이는 비녀를 호랑이의 목에 달아주었습니다. 이건 내 것이야.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군이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깊은 신임만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순이는 상군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따스한 털이 뺨에 닿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상군의 심장 소리가 자신의 심장 소리와 함께 울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웠어. 순이가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잘 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건강해야 해. 다치면 안 돼. 오래오래 살아야 해. 상군이 순이의 뺨을 혀로 핥았습니다. 거칠지만 따스한 혀가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괜찮다. 나도 고마웠다. 말을 할 수 없는 짐승이었지만 순이는 그 눈빛 속에서 모든 말을 읽었습니다. 이윽고 상군이 몸을 돌렸습니다.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고갯마루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눈물 흐르는 줄도 모르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거대한 등, 저녁 노을에 물든 상군의 실루엣, 고갯마루에 다다른 상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지막 포효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잘 살아라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행복하여라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 산에서 너를 지켜보겠다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품속에 남은 온기가 천천히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순이는 어진 총각을 만나 혼인을 올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고 착한 농부였지요. 순이의 사연을 듣고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효심에 감복하여 청혼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인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가 없을 것이요.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아들, 딸을 낳아 기르며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남편을 내조하며 알뜰살뜰 살았습니다. 눈을 되찾은 아버지는 손주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셨고 재롱을 부리면 박수를 치며 웃으셨지요. 할아버지, 얼굴이 왜 그래요? 손주가 물으면 아버지는 대답하셨습니다. 눈물이 나서 그런다. 너희들을 볼 수 있어서 이 늙은이는 눈물이 나는구나. 아버지는 80까지 사시다가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순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지요. 순아, 고맙다. 내 덕에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었다.
내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이 아비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순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순이는 달 밝은 밤이면 마루에 손주들을 불러 모아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 옛적 이 마을에 순이라는 효녀가 살았단다. 할머니, 그게 할머니 이야기잖아요. 막내 손주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순이도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이야기란다. 들어볼래?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눈보라치던 그 밤, 99고개에서 만난 호랑이, 목에 걸린 뼈조각, 은비녀, 상군의 등에 올라탔던 그 순간, 망나니 도령과 건달패, 만병초, 아버지가 눈을 뜨시던 날, 화살비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상군, 마지막 작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막내 손주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가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 순이는 주름진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상군은 지금도 저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이 마을을 지켜보고 있단다. 순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준 은비녀를 목에 달고 말이야. 그때마다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이는 그 울음소리에서 슬픔을 들었습니다. 처절하고 외로운 울부짖음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지금의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안부였다는 것을. 잘 있느냐고. 행복하냐고. 나는 여기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게 전하는 상군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순이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날의 눈물이 세월 속에서 미소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그리움이 마침내 따스한 안식이 되었습니다. 얘들아, 잘 기억해두렴. 순이는 손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거늘 사람이 어찌 은혜를 모르겠느냐.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갚을 줄 알아야 하고 어려운 일을 보면 손 내밀 줄 알아야 하느니라. 산등성이 너머에서 다시 한번 울음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는 창문 너머 달빛에 물든 산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잘 있다. 나도 행복하다. 고맙다. 그리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옛말에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했으니 착한 일을 한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순이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 마을에서 어진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왔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으며 짐승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었지요. 그리고 매년 첫 수확 되면 고갯마루에 올라가 제를 올렸습니다. 상군에게,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상군의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들려주었지요.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은혜란 잊히지 않으며 한번 맺은 신의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선행 하나가 때로는 목숨을 살리고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